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사랑 기억하기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들이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지광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그 말씀 기억하며 한 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at's right?
자, 여러분 오늘 이달의 암송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 외울 수 있는 사람.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영어로 오늘을 읽어볼까요? NLT 버전으로 나와 있는 맞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is useful to teach us what is true and to make us realize what is wrong in our lives. It corrects us when we are wrong and teaching us to do what is right. God uses it to prepare and equip His people to do every good work.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제 또 성경에 나타난 그동안 왕들의 이야기 또 이제 여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듣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쓰여졌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죠?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and is useful to teach 그리고 to make us realize what is wrong in our lives and it correct us 뭐 할 때? We are wrong and teach us to do what is right. 오늘은 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옳은 일 행하고 잘 바르게 행할 수 있는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여왕들의 여왕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옳은 일을 선택해서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God 17절 God use it to prepare and equip His people. 뭘 할 수 있도록? To do every good work. 여러분 좋은 걸 할 수 있는 툴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 그 툴을 사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치. 사용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확하네. 네. 좋은 툴이 있는데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좋은 툴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등장하는 인물이 어떻게 그 라이팅을 결정해서 행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행해서 뭐가 된다고? 내가 너무 이쪽만 보고 있구나. 내가 뭐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이달의 주제 로열티, 그죠? 왕의 가족, 왕의 사람, 하나님의 people, 그죠? God's people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과 또 바이블 스토리 들으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저희들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is from Esther chapter 4 verse 7 to 17. Mordecai told him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to him, including the exact amount of money Haman had promised to pay into the royal treasury for the destruction of the Jews. He also gave him a copy of the text of the edict for the annihilation, which had been published in Susa to show to Esther and explain to her. And he told him to urge her to go into the king's presence to beg for mercy and plead with him for her people. Hathach went back and reported to Esther what Mordecai had said. Then she had instructed him to say to Mordecai, "All the king's officials and the people of the royal provinces know that for any man or woman who approaches the king in the inner court without being summoned, the king has but one law, that he be put to death. The only exception to this is for the king to extend the gold scepter to him and spare his life. But 30 days have passed since I was called to go to the king." When Esther's words were reported to Mordecai, he sent back this answer: "Do not think that because you are in the king's house, you alone of all the Jews will escape. For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for the Jews will arise from another place,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will perish. And who knows but that you have come to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Then Esther sent this reply to Mordecai: "Go gather all the Jews who are in Susa and fast for me. Do not eat or drink for 3 days, night or day. I and my maids will fast as you do. When this is done, I will go to the king, even though it's against the law, and if I perish, I perish." So Mordecai went away and carried all of Esther's instructions. Amen. 우리는 1월에 팀 로열티라는 팀 아래서 오늘까지 4명의 이제 3명의 왕과 그리고 오늘은 에스터라고 하는 왕후 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건데, 다음 주에는 한 명의 왕을 더 추가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4명의 왕과 1명의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건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에스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바이블 스토리즈를 통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할게요. Slapstick Theater. Esther's Request to the King. This is Esther, who was a Jewish orphan who lived in Persia during the reign of King Xerxes. Esther was adopted by her relative, Mordecai, who worked in the palace of the king. Once, Mordecai had even saved the king's life. Yep. Esther became the queen of Persia, but no one knew she was a Jew because Mordecai told her to keep it a secret. This is Haman, who is the second most powerful man in Persia. Haman hated Mordecai because Mordecai wouldn't bow down to him. So Haman convinced King Xerxes to make a decree to kill all Mordecai's people, the Jews. When Mordecai learned about this, he was very upset, as were all the Jews in Persia. When Queen Esther's servants came and told her about how upset Mordecai was, she sent one of her servants, Hathach, to go to Mordecai and find out what was troubling him.
So Hatak went out to Mordecai, and Mordecai told him of the plan to kill God's people. Mordecai said that he wanted Esther to go to the king to ask for him to save the Jews. Esther knew that anyone who went to the king without being called could be put to death. But Mordecai reminded Esther that she may have been made queen for such a time as this. So Esther asked for the Jews to fast for 3 days. Then Esther put on her royal robes and went before the king. When the king saw Esther, he was happy to see her and asked, "What do you want, Queen Esther? I will give it to you, even if it's half the kingdom." So Esther asked the king if he and Haman would come to a banquet that she had prepared for them, and the king agreed. Esther held a banquet and then asked the king and Haman to come to a second banquet the next night. That night, the king was reminded of how Mordecai had once saved his life. King Xerxes decided that he must honor Mordecai and that Haman would help. Then, at the second banquet, Esther told the king about the plot against her people. The king was angry and asked, "Who would do such a thing?" Esther said it was Haman, and the king ordered Haman to be killed on that very night. But the decree to kill all the Jews was still in place, and the Jews were still in danger. So Mordecai asked the king to issue a new decree so that the Jews could defend themselves. The king did, and the Jews defeated all their enemies. God's people were saved and celebrated their great victory. 목사님이 오늘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이슬람교는 하나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 알죠? 머리에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 이슬람교에서도 아주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자들은 히잡만 쓰는 게 아니라 눈만 내놓고 다녀요. 눈만. 눈만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안 들려. 정확하게 안 들려가지고 무슬림이라고 그랬어요? 이슬람교는 종교의 이름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크리스천어티는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천. 좋아.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구약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는 한 5,000년 좀 넘게 지금은 목사님 때 5,000년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벌써 50년을 살았으니까 일단 5,050년은 넘었겠죠. 근데 봐봐요.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히스토리하고 같은 걸까요?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히스토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블 히스토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에스더는 그 배경이, 이 스토리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국의 역사랑 좀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하냐면 첫 번째, 한국은 그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이 38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통해서 딱 나눠졌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북쪽을 뭐라고 불러요? 조선인민공화국. 우리는 쉽게 그냥 노스 코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쪽을 뭐라고 불러요?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목사님이 지난번에 전한 것처럼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하면서 솔로몬 다음의 왕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인데 여기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져요. 나라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그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아시리아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바벨로니아가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이 싹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남쪽 유다까지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로니아, 지금의 어디냐면 저기 이란인가? 그쪽 지역으로 다 데려가요. 근데 누굴 데려가냐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안 데려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석학들, 박사들, 의사들, 그리고 아주 노련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고 그 나라에서 정치에도 참여하게 만들고 경제생활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 국민으로 살도록 딱 그 정책을 만들었어요. 오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그 나라,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벨로니아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라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 시대에 있었던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좀 길죠. 이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주라고 이런 표현을 쓸까요? 유다 또는 유대라는 말을 썼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안이 블랙하고 결혼하고 화이트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자녀들 한국말로 혼혈아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피부색, 스킨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런데 유다 땅에서 남쪽 유다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딱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을 버리지 말자. 우리는 절대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주 순수하게 유다 민족의 혈통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히브리라는 말이 쓰지 않아요. 모세 시대에서 출애굽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이유를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서 오늘 설교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목사님이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특이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에 누가 있었어요? 남쪽 유다에서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을 때
모르드게.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이 영어 성경의 발음과 똑같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 영어로 모라카이 이렇게 말하나요? 이게 목사님은 들어도 되게 생소해요. 목사님은 그 지금까지 모르드게로만 이렇게 들어봤는데, 근데 모라카이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봤었거든. 근데 거기서도 영어로만 다 하는데 이게 사람들 이름이 다 생소하게 들리니까 조금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목사님이 익숙한 한국어로 발음할 수 있는 사람 이름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리더가 있었어요. 그 모르드게의 수양딸 같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그 왕비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런 시기를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포로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을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 잡혀갔던 그 유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다 살게 돼요. 오늘 우리 영상에 봤을 때 4명의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물론 똑같이 생겼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군가 그렸어요. 자,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하만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자, 다음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다 백성들의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리더인 모르드게. 자, 그 다음이요. 이 여인이 바로 저 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딱 선택이 돼서 왕비가 된 에스더가 돼요. 이 4명을 알아야지 오늘 성경의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잖아요. 그 당시에. 맞지?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어.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면 아이고 하만 이렇게 막 절을 할 정도로.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을 제외하고 딱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데 누가 안 하냐면 모르드게가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하만을 보고 이렇게 절을 안 할까요? 사람들은 마치 하만을 신으로 여겨서 신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절을 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의 가슴에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절대 우상이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절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자꾸 그게 눈에 띄는 거야. 자꾸 이게 지나갈 때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자꾸 보이는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자꾸 딴짓을 막 하고 있어. 옆에 무슨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다든지 책을 펴놓고 있는다든지. 그러면은 봐봐, 목사님 막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누군가 막 그러면 그게 신경 쓰일까 안 쓰일까? 쓰이죠. 하만이 그 페르시아 왕이 살고 있는 수상궁을 다니면서 막 거리를 다니면서 항상 보면 모르드게가 딱 눈에 띄는 거야. 왜? 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르드게가 막 짜증이 나고 미워지고 막 싫어지기 시작한 거야. 어느 정도까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저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근데 저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저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백성들 다 죽여야겠다. 어디에 있는 유다 백성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다 죽여야겠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야. 왜 그럴까? 만약에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다 죽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해요. 크리스마스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지만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지금 어떤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을 한날에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그걸 왕에게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거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딱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 그 재산을 나한테 다 준다고? 좋지. 콜. 그래서 왕이 조소라는 거였어요. 어떤 날 한날에 모든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백성들은 일어나서 한날에 유다 백성들 다 죽일 것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와라. 딱 이렇게 딱 해요. 그거를 온 페르시아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낭독하게 하는 거야. 어느 날에 유다 백성들은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라. 이거를 유다 백성들도 다 듣게끔 다 알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거를 알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 밖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옷을 찢어요. 옷을 빡 찢고 뭐 하냐면 재 있죠. 나무를 다 태우고 나면 재가 있잖아. 그 재를 막 띄어.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내 마음에 크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죽겠다 이제. 온 우리 유다 백성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려줘.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 다 죽게 됐다.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딱 하는 말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요 왕이 부르질 않아서 지금 한 30일 동안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리고 모든 신하가 알다시피 왕이 누구든지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가면 다 죽잖아요. 이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왕 앞에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죽어. 이게 그 당시 법이었어. 페르시아의 법. 그래서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갈 길이 없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딱 에스더에게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딱 한마디를 해. 너 잘 기억해. 네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건데 그런데 네가 우리를 구하지 않아서 너와 네 집만큼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실 거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왜 지금 왕비가 됐느냐. 네가 유다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페르시아의 대국의 왕비가 됐겠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 아니냐. 너 잘 생각해라. 딱 모르드게가 이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 딱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모르드게 당신이 온 유다 백성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도 내 하인들과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 앞에 나갈 건데 그때 죽으면 내가 죽을게요. 와, 이거를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모든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어요. 금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갔는데 왕 앞에 나갈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왕이 들고 있는 저 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는 귀라고 하는 건데 저 지팡이를 자기한테 허락도 안 하는데 딱 나온 사람한테 탁 내밀어. 내밀어서 그거를 잡으면 살아요. 근데 저걸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딱 나갔을 때 용기를 내서 나갔을 때 왕이 그 귀를 내밀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걸 잡고 왕의 옆에 앉아. 그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가 바이블 스토리를 통해서 다 이해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게요 하는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에스더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춘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선한 일을 하도록 갖추어야 될 능력이 뭐였냐면 그것은 용기였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에스더는 갖춰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용기를 갖추었을 때 왕에게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프리페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3일의 금식 시간이 그 용기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 준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용기를 갖추는 에스더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왕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자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스더에겐 용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뭘까요?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갖춰져야 내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모든 스토리를 지금 차근차근 다이나믹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에스더는 용기를 갖춰야 하지만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내가 갖춰야 내가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무엇을 갖춰야 될 때 성경은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세요. 너 지금 이게 필요해. 넌 지금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너는 지금 일하는 게 필요하고, 너는 참는 게 필요해. 말을 예쁘게 하는 게 필요해. 친구들과 사이좋게 갖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만 알아요 라고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티네이저,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35살이 될 때까지 목사님이 갖춰야 될 것 한 가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은 그 티네이저 때부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설명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도대체 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럼 어쩌라고? 이런 말들을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35살 정도 될 때까지.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자꾸 무슨 말만 하면 도대체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뭘 원하는 거야? 정확하게, 짧게 얘기해봐. 이렇게 그 말해야 될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말만 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하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목사님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네가 말하려는 게 뭔데? 다시 한번 얘기해줘.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럼 저렇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럼 어쩌라고? 이게 목사님이 말을 열어서 설명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살면 괜찮았는데 전도사,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가 문제가 됐어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의 마음에 챌린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1996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말만 하면, 그리고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이해 못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큰 챌린지가 목사님에게 다가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던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갖춰야 될 것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티칭하는 법을 배워야 돼.
너는 티칭하는 법을 준비해야 돼. 1996년 그때부터 2021세기가 올 때까지 목사님이 가장 많이 준비했던 것은 티칭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이제 하나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할 때마다 이해가 잘 돼요? 아니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대답 잘해라. 농담이고, 어때요?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거나 어떤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잘 돼요? 내용 전달이 잘 돼요? 아니면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래요. 첫 번째, 잘 되는 편이에요? 그게 목사님의 목표였어요. 만약에 잘 된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목사님이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에스더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에스더의 마음에 넌 용기가 필요해. 죽으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그걸 가르쳐 줄 때 에스더는 준비했고 목사님도 준비했고 에스더는 갖췄고 목사님도 갖췄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할 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시간이 목사님에게는 15년, 어떨 때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할 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갖출 때까지. 왜? 갖춰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갖춰진 것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자. 성경이 저 멀리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일단 성경을 가까이 하고, 다시 성경을 가까이 하자. 성경을 읽자. 그게 먼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마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자. 성경을 읽자. 이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에스더처럼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제너레이션 월십에 참석한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제너레이션 주제는 1월의 주제는 로열티, 암송 찬송은 2 티모시 3:16-17입니다. 그리고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예배 후 모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일 파티 모임은 매월에 생일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 예배 후에 생일 파티를 갖습니다. 그리고 찬양 연습 모임이 있는데요. 매주 예배 후에 송정문 집사님의 지도로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이 준비되면 장년부 예배에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그러기 위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